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우리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er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의 생각과 입장에 대충돌하는 갈등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분열과 대립이 커져만 가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혼돈의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에는 정말 살기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비록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람 배경과 그 문화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에 진실함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얼마 전에 별세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판사인 그 프랭크 카프리오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인자하게 생기신 분으로 아마 TV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사였지만 그가 유명세를 얻게 된 것은 판사로서 언제나 늘 옳은 재판을 이끌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의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급하게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파킹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차를 그냥 아무 데나 대고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듣게 된 그 판사가 결국은 디스미스, 그 티켓을 감면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남자는 파킹 티켓과 또 속도 위반으로 그래서 이 수수료까지 부과돼서 수백 불에 달하는 그런 티켓이 발부돼서 이 카프리오 재판관 안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은행 통장에는 단돈 92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필요한 모든 벌금을 내가 앞으로 벌어서 갚을 테니까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렇게 이 재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남자는 충격적인 말을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와야 되는데 차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서 5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카프리오 판사는 자신에게 보내진 여러 가지 후원금을 가지고 이 남자가 내야 되는 이 티켓값의 일부분을 내주게 되고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집에 또 걸어서 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 누가 또 보낸 후원금이 25불 캐시로 있어서 버스나 우버를 타고 가라고 25불을 이 남자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카프리오 판사가 이 남자에게 한마디 말을 남기게 돼요. 지금 당신이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만일 당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꼭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 남자에게 이 판사가 하게 됩니다. 이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래서 정말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이 카프리오 판사를 기억하면서 그를 기리게 되었을까요? 법을 집행하면서 잘잘못만 따진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뒤편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과 그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법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에게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판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람되게 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나 이해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그와 같은 것들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남을 생각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런 이유도 없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다, 나에게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삶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의 삶을 위한 그런 삶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미국 스포츠 계에서 굉장히 뜨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유럽 축구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미국 LAFC로 옮기게 되면서 연일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어요. 그 손흥민이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팀 안과 밖으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도되고 있는데, 여러분, 손흥민이 과연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이 사실 유럽 무대에서 미국 무대로 옮기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손흥민은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겸손한 자세로 임했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허물 없이 대했고, 또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가 이 LAFC 축구팀의 이 락커룸이나 이 경기장 안팎으로 끼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매일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손흥민이 속한 LAFC와 솔트레이크라고 하는 이 유타 있는 팀하고 경기가 붙었어요. 거기서 손흥민이 3골을 넣어서 헤드트릭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3번째 골이 놀랍다는 그런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과 함께 공격에 나선 부안가라고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선수, 이기적인 플레이어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공을 잡으면 자기가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을 때 절대 그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패스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기적인 그런 선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지난 경기에서 그 부안가가 골을 몰고 가면서 정말 완벽하게 자신이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자신이 공을 넣지 않고 그 공을 손흥민에게 패스해서 손흥민이 3번째 골을 넣고 결국은 헤드트릭을 기록하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 부안가는 그 구단의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 한 골만 더 넣으면 구단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골을 넣는 그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흥민을 위해서 이 공을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이 변화를 주도해 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분열과 대립, 위기와 갈등 속에 직면한 혼돈의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준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변화를 주도하고 삶을 바꾸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란 헬라어의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합성화가 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과 이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과 또 만들다, 행하다라고 하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화평케 하는 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툼이나 분쟁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화평해야 한다고 말만 해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7번째 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8가지의 복을 쭉 비교를 해보면 유달리 구별되는 한 가지 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 복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8복을 한번 쭉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천국에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얻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다른 복과 분명히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보면 신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신분. 어떤 사람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7개의 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임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쫓겨난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신이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이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인의 마음에 분노와 증오가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가인이 그 끔찍하게 자신의 동생을 살해할 수 있었을까? 그 이면,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우리는 대적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조장하는 세력이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고 바라셨던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하고 또 복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은 이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과 그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분명한 막혀있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십자가로 폐하시고 온전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화평의 길을 만드셨다, 열어놓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왜 화평케 하는 자들의 복이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막혀있는 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와 세상에 막혀있는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와 같은 화평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담을 허물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허무는 그런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화평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프랭크 카프리오 이 판사는 손흥민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로 묶고 나누었던 파괴됐던 관계를 하나되게 회복되는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의 길을 만들고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화평한 자로 살지 못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화평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꼭 노력해보고 도전해 봐야 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한 그것을 깨뜨리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세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한 분열을 조장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음에도 그 실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되고 또 말의 실수가 없도록 자신의 입술을 굳건히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 미움과 다툼, 분열과 상처로 얼룩진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깨어지고 또 상하고 아파하는 그래서 고통에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우리 화평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그와 같은 길을 가라 우리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화평에 앞장서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신 화평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 정말 언제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우리는 다 바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된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 될 수 있는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과 우리 간에 닫혀진 이 모든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화평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너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또 믿는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무너뜨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화평케 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혹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요.
증오가 생기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피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단 한 번만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찬 그 심령 가운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내가 화평을 전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의 모든 무너진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God wants us to be a peacemaker. 사람들을 블레임하고 저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여러분들의 그 표정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어하고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여러분의 미소와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느냐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나누고 화평으로 이 무너진 담을 허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세상은 굉장히 다가갈 수 없는 높은 담으로 박혀 있어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과 세상은 그런 담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나눠지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Use it for me to your glory, Lord.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화평을 전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 그런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화평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생각하고 이제 나와의 담을 싸져 있는 그런 모든 담을 허물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배단님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의 모든 담을 허무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제 우리의 화평케 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만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로막힌 모든 것들을 화평으로 풀어야 되고 이 세상에 갇혀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자유롭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닫혀있던 모든 담을 허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참 진리의 그런 말씀을 들고 온전히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만을 증거하고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